30년 전쟁이라고 하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국제 전쟁을 최초로 벌이게 되죠. 그 세월이 자그마치 100년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유럽의 지성인들이 야, 종교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종교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종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종교가 각각 자기 정당성을 갖고 공존하니 하나만 남고 나머지 다 없애려고 하다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고 사륙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톨레랑스, 관용이라는 게 17세기부터 서유럽의 철학자들 안에서 매우 중요한 입장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개신이 믿음이니 신학이니 이런 것들 말고 우리 모두, 왜 신앙은 다 다르니까요. 교리가 또 다 다르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그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게 뭘까? 그건 인간에게는 이성과 도덕성이란 거. 그거는 모두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새로운 철학이 생겨나게 되죠. 그게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철학인데, 그 계몽주의 철학이 처음에는 종교적 관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반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진화하게 되죠. 그래서 서유럽은 오랫동안 기독교의 중심이었고 또 종교개혁의 본산지였는데, 세월이 지난 200년, 300년 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이 교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어쩌면 분열로, 또 분열의 해결 방법으로 이성적인 토론이 아니라,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무기를 들고 전쟁을 했던 것에 온 비극적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시절에 이제 18세기가 되면 다시 그런 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전쟁을 한 것도 문제지만 나중에 무신론과 반기독교로 간 것도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18세기가 되면 영국과 미국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서서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영성운동이 벌어집니다. 그게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18세기에 존 웨슬리가, 그다음에 똑같은 1703년생인데요. 웨슬리가 그 동갑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다음에 길버트 테넌트, 전부 다 1703년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서, 또 고기를 연결해주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또 웨슬리의 후배가, 또 다 이 사람들 성공의 목사들인데, 이 성공의 목사들, 그다음에 장로교 목사들, 그다음에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거 다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서양을 두고 양 옆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거듭나는 중생의 복음을 강조하게 됐고, 여기에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대중들이 그 복음의 그 부흥 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부흥 강사들의 설교에 반응을 하면서 영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The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고 벌려지게 되는데, 그게 흥미롭게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성령운동, 부흥회, 부흥사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20세기엔 또 다른 변화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19세기 말부터 유럽은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국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손으로 물건을 만들다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영국에서 시작이 돼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서 물건을 팔 시장, 또 물건을 만들 원자재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북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되죠. 나중에 그 식민지를 서로 개척하다가 식민지 때문에 유럽의 나라들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전쟁이 벌어진 게 제1차 세계대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나중에 그것의 후유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죠. 근데 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전한 초기에 모순이 있어서 또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운동으로 또 공산주의가 나오게 되고 사회주의가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나온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파시즘 혹은 나치즘이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20세기에는 인류에서 최초로 기독교 대신
각종 이념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게 되고 그 18세기 이전에는 종교 때문에 싸웠다면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 넘어와서는 이념, 이데올로기 때문에 세상이 싸움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서 그 이념에 의해서 각 나라의 교회들도 진보와 보수로 파시즘을 지지하는 사람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혼동 속에서 20세기는 종교가 종교로서 또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건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대로 또 자본주의와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또 그런 세속화의 영향 속에서 교회가 매우 위태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어쩌면 교회사에서 가장 겉으로 보면 기독교가 5대형 6대주에 다 존재하게 된 최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계 최대 종교가 됐어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자본 때문에, 그 다음에 철학 때문에 교회가 가장 궁지에 몰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그게 이제 계몽주의 영향이든 사회주의 영향이든 심지어 나치즘까지 기독교를 비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또 그 자본주의가 또 기독교 본질을 흔들어 놓기도 했는데 이럴 때 그래서 기독교가 되게 어려웠던 요 시점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람이었던 서유럽이 기독교가 제일 위축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왜곡된 것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이런 게 악순환이 되던 시절인데 이 시절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01년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 오순절 운동은 원래 성결교에서 출발이 됐는데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원래 성결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결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결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이 말씀에 꽂혀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목적은 복음 전도야. 근데 성령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방언이야.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결교 안에서 갈등이 나서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결교회는 쭈그러들고 오순절 운동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이 오순절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그게 오순절 교단을 만들고요. 기존에 있는 교단 안에까지 성령 운동이 확산이 돼서 장로교, 감리교에 머물러 있지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자라고 불렀어요. 이게 카톨릭 교회로도 넘어가요. 카톨릭 교회에서도 그래서 방언하는 신부님들이 나타나고 신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교지 가는 백값, 거기서 먹고 사는 그 돈, 그 다음에 신자들까지 다 책임져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거를 페이스 미션, 그 신앙 선교라고 말해서 사람들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난 거죠. 그래서 돌아올 티켓도 안 하고 라운드 티켓이 아니라 원웨이 티켓을 끊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심지어는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성령의 폭발이 벌어졌고 그 지역이 원래 카톨릭 교회이거나 아니면은 무슬림 지역이거나 아니면 힌두교, 불교가 매우 이제 영향이 있었던 지역인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잘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오순절주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쪽을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50년 이전에 그 기독교는 지구의 반을 잘라서 다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1950년 특히 70년대 이후로는 기독교의 인구 분포가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그 지역 선교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떻게 다른 종교가 이미 꽉 잡고 있는데 기독교가 살아났을까 봤더니 이거 온통 오순절 교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서유럽이 그렇게 세속화되면서 기독교 시대가 끝났나 보다 혹은 끝나가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20세기 말에 와서는 아니야, 기독교는 망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망하지 않고 여전히 21세기에도 부흥은 지속될 것이고 그 부흥을 견인하는 것은 오순절 운동을 대표로 하는 성령 운동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세기는
서유럽은 그 세속화 물결이 강해지면서 이념이 강해지면서 기독교가 약해졌으나 오랫동안 기독교의 피선교지라고 여겨졌고 다른 종교가 지배적이었던 지역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융성하게 되는 형국이 되면서 기독교의 지도 자체가 뒤바뀌는 그렇게 20세기와 21세기가 지나가고 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고 한국은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존재하는 전 세계의 거의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의 자본주의 이념 그다음에 세속화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됐던 성령운동이 여전히 강성하게 되면서 또 한편에는 뜨거움이 남아있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서 대한민국 교회가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좀 가장 많이 생각해보고 크게 배워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보통 한 교회, 한 나라에서 하나의 독특한 교회 전통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덧 우리가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기독교들이 내가 잘 모르는 혹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공존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낯설고 잘 모르니까 의심하게 되고 혹은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데 교회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모든 교회들이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왔고 각 시대와 문화 속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교회들이 왔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내가 다녀보지 않았던 그래서 잘 모르겠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혹은 또 의심스러운 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인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나랑 같고 어느 지점에서 나랑 다른지 근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시하고 같이 살 만한 문제인지 아니면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회사 공부가 필수적이다.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차이만 보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그 편견 속에서 결정되는 것은 오히려 종교가 세상을 화합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그런 조화의 도구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는 이 시대의 종교가 사회를 통합하고 더불어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려면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타종교와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기독교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사 공부가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